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나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가벼운 날도 있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을 안고 뒤척이는 밤이 있지 않나요? 누구는 감사와 평안으로 눈을 감지만 누구는 근심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왜 이렇게 다른 밤을 맞이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환경이나 하루의 성공 여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밤은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쉬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시편과 함께하는 특별한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습관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입니다. 바쁜 하루 끝에 성경을 펴고 조용히 시편 한 구절을 묘상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의 밤은 달라집니다. 그 단순한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깊은 평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받은 위로와 평안의 기록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평안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어떤 밤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불안을 덮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생명의 빛입니다. 무엇보다 시편은 고요한 밤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편 5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편, 23편, 91편, 121편, 139편은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한 밤을 선물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들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과연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드신다면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씩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하루는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 쏟아지는 업무와 동료들과의 긴장, 가정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혹은 교회에서 오는 작은 갈등, 밤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시편은 우리의 밤을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지금 불안, 피로, 외로움으로 뒤척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4편, 밤을 덮는 기도의 평안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께서 나를 안전히 지키시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적들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평안을 얻은 간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밤을 불안과 근심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을 누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의 추격 속에서 동굴에 숨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마음을 여는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환경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보호를 신뢰했습니다. 시편 4편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받는 삶을 보여줍니다. 밤을 덮는 기도의 평안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무엇보다 시편 4편은 우리의 불안을 덮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쁜 하루 끝에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들이 있죠.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오해, 가족 식사 후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혹은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밤이 깊어질수록 이런 생각들이 더 커지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조용한 방 안에서 이런 불안과 무력감으로 뒤척여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4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고요. 기도는 우리의 밤을 평안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4편을 펴고 조용히 읽어보세요. 하루의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나를 지키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의 어색한 침묵,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씩 드리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받은 작은 상처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오늘의 걱정을 적고 그 옆에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적어보세요. 이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감싸는 순간입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밤은 하나님의 품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성경을 펴고 시편 4편을 묵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불안이 여러분의 밤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가정에서의 어색한 침묵,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사회적 압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4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주님, 나를 지키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을 덮는 기도의 평안은 이렇게 불안과 무력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23편, 목자의 품에서 쉬는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혼란과 부족함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품에서 쉬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따뜻하게 품에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은혜를 신뢰하며 어떤 밤에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피로와 부족함을 덮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웁니다. 목자의 품에서 쉬는 평안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느껴지는 피로감이 있죠. 직장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 동료들과의 긴장, 가정에서 쌓인 책임과 소통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염려, 혹은 교회에서 오는 작은 갈등, 밤이 되면 이런 피로와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하루의 실수를 곱씹으며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밤은 평안한 초장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23편을 묘상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조용히 읊으며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으세요. 직장에서의 바쁜 하루, 동료와의 긴장, 가정에서의 책임,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느껴지는 어색함도 목자 되신 주님께 드리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종이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구절을
저거 침대 옆에 붙여놓고 잠들기 전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묘상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밤은 평안한 물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23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평안한 가정은 서로를 따뜻하게 품고, 평안한 직장은 동료들과의 긴장을 녹이며, 평안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신뢰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피로가 여러분의 밤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끝없는 업무, 동료와의 긴장으로 마음이 지치셨나요? 가정에서의 책임, 가족과의 소통 어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23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피로가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자의 품에서 쉬는 평안은 이렇게 부족함과 피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91편, 보호의 방패로 덮인 평안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의 두려움을 덮는 방패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위협과 불안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은 그분의 보호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의 밤을 안전한 피난처로 바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사람은 잠들기 전 시편 91편을 묘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붙들고 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느끼는 불안이 있죠. 직장에서의 갈등,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 느껴지는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염려, 혹은 교회에서 오는 갈등, 밤이 되면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지곤 합니다.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뉴스를 보며 불안해지거나 하루의 갈등을 곱씹으며 혼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라고요. 이 말씀을 묘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밤은 보호의 방패로 덮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91편을 조용히 읽어보세요.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에 맡기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이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시편 91편 4절을 작은 카드에 적어 침대 옆에 두고 잠들기 전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 묘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밤은 안전한 피난처로 바뀔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91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평안한 가정은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고, 평안한 직장은 동료들과의 갈등을 녹이며, 평안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신뢰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를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이 여러분의 밤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갈등, 동료와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가정에서의 불확실성,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91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두려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호의 방패로 덮인 평안은 이렇게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네 번째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121편, 도움의 눈을 드는 평안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웃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움의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습니다. 비록 잠시 두려움에 흔들렸지만 예수님께 손을 내밀며 도움을 구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시편 121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밤을 도움의 확신으로 채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직장에서의 실패,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나요? 밤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더 크게 느껴지죠. 직장에서의 실수,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 느껴지는 책임,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염려, 교회에서 오는 갈등,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하루의 고민을 곱씹으며 무력감과 혼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움의 눈을 들이라고요.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우리의 밤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121편을 펴고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해보세요. 직장에서의 실패,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느껴지는 어색함도 그분의 손에 맡기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라는 말씀을 적고 그 아래 오늘의 고민을 적은 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쓰세요. 이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밤은 도움의 확신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121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실패, 동료와의 오해로 마음이 지치셨나요? 가정에서의 책임,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121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도움의 눈을 드세요.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움의 눈을 드는 평안은 이렇게 연약함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139편,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처와 외로움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와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시편 139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밤을 사랑의 품으로 바꿉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직장에서의 오해, 가정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염려, 교회에서 오는 갈등. 밤이 되면 이런 외로움과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하루의 상처를 곱씹으며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고요한 밤에 이런 감정들로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밤은 사랑의 품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139편을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아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의 상처를 들이세요. 직장에서의 오해, 가정에서의 외로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그분의 품에 들이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시편 139편 23절을 작은 카드에 적어 침대 옆에 두고 잠들기 전 그 말씀을 소리내어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139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고, 사랑이 있는 직장은 동료들과의 긴장을 녹이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신뢰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이 여러분의 밤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오해, 동료와의 긴장으로 마음이 지치셨나요? 가정에서의 거리감,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139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하나님, 나를 아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외로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들기 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편 5가지를 하나하나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들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시편 4편이 밤을 덮는 기도, 시편 23편이 목자의 품, 시편 91편이 보호의 방패, 시편 121편이 도움의 눈, 시편 139편이 하나님의 사랑. 이 5가지 시편은 우리의 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불안과 피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요? 외로움과 상처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하루의 짐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우신가요? 우리의 하루는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긴장, 가정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 늦은 밤,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진정한 평안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의 통로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5가지 시편 중 하나라도 붙들어 보세요. 밤에 침대에서 시편 4편을 펴며 주님, 나를 지키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 보세요. 시편 91편을 읽으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신뢰해 보세요. 시편 121편을 붙들며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라고 드리세요. 시편 139편을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아옵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이 작은 묘상이 진정한 평안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시편을 잠들기 전 묘상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새벽구원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잠드는 순간까지 넘치시길, 이 5가지 시편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꼭 드는 사람으로 빚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나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가벼운 날도 있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을 안고 뒤척이는 밤이 있지 않나요? 누구는 감사와 평안으로 눈을 감지만 누구는 근심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왜 이렇게 다른 밤을 맞이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환경이나 하루의 성공 여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밤은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쉬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시편과 함께하는 특별한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습관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입니다. 바쁜 하루 끝에 성경을 펴고 조용히 시편 한 구절을 묘상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의 밤은 달라집니다. 그 단순한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깊은 평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받은 위로와 평안의 기록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평안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어떤 밤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불안을 덮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생명의 빛입니다. 무엇보다 시편은 고요한 밤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편 5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편, 23편, 91편, 121편, 139편은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한 밤을 선물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들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과연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드신다면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씩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하루는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 쏟아지는 업무와 동료들과의 긴장, 가정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혹은 교회에서 오는 작은 갈등, 밤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시편은 우리의 밤을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지금 불안, 피로, 외로움으로 뒤척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4편, 밤을 덮는 기도의 평안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께서 나를 안전히 지키시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적들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평안을 얻은 간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밤을 불안과 근심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을 누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의 추격 속에서 동굴에 숨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마음을 여는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환경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보호를 신뢰했습니다. 시편 4편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받는 삶을 보여줍니다. 밤을 덮는 기도의 평안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무엇보다 시편 4편은 우리의 불안을 덮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쁜 하루 끝에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들이 있죠.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오해, 가족 식사 후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혹은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밤이 깊어질수록 이런 생각들이 더 커지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조용한 방 안에서 이런 불안과 무력감으로 뒤척여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4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고요. 기도는 우리의 밤을 평안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4편을 펴고 조용히 읽어보세요. 하루의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나를 지키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의 어색한 침묵,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씩 드리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받은 작은 상처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오늘의 걱정을 적고 그 옆에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적어보세요. 이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감싸는 순간입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밤은 하나님의 품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성경을 펴고 시편 4편을 묵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불안이 여러분의 밤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가정에서의 어색한 침묵,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사회적 압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4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주님, 나를 지키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을 덮는 기도의 평안은 이렇게 불안과 무력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23편, 목자의 품에서 쉬는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혼란과 부족함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품에서 쉬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따뜻하게 품에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은혜를 신뢰하며 어떤 밤에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피로와 부족함을 덮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웁니다. 목자의 품에서 쉬는 평안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느껴지는 피로감이 있죠. 직장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 동료들과의 긴장, 가정에서 쌓인 책임과 소통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염려, 혹은 교회에서 오는 작은 갈등, 밤이 되면 이런 피로와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하루의 실수를 곱씹으며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밤은 평안한 초장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23편을 묘상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조용히 읊으며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으세요. 직장에서의 바쁜 하루, 동료와의 긴장, 가정에서의 책임,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느껴지는 어색함도 목자 되신 주님께 드리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종이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구절을 적어 침대 옆에 붙여놓고 잠들기 전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묘상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밤은 평안한 물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23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평안한 가정은 서로를 따뜻하게 품고 평안한 직장은 동료들과의 긴장을 녹이며 평안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신뢰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피로가 여러분의 밤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끝없는 업무, 동료와의 긴장으로 마음이 지치셨나요? 가정에서의 책임, 가족과의 소통 어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23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피로가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자의 품에서 쉬는 평안은 이렇게 부족함과 피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91편, 보호의 방패로 덮인 평안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의 두려움을 덮는 방패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위협과 불안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은 그분의 보호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의 밤을 안전한 피난처로 바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사람은 잠들기 전 시편 91편을 묘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붙들고 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느끼는 불안이 있죠. 직장에서의 갈등,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 느껴지는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염려, 혹은 교회에서 오는 갈등, 밤이 되면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지곤 합니다.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뉴스를 보며 불안해지거나 하루의 갈등을 곱씹으며 혼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라고요. 이 말씀을 묘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밤은 보호의 방패로 덮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91편을 조용히 읽어보세요.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에 맡기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이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시편 91편 4절을 작은 카드에 적어 침대 옆에 두고 잠들기 전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 묘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밤은 안전한 피난처로 바뀔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91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평안한 가정은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고 평안한 직장은 동료들과의 갈등을 녹이며 평안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신뢰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를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이 여러분의 밤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갈등, 동료와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가정에서의 불확실성,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91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두려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호의 방패로 덮인 평안은 이렇게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네 번째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121편, 도움의 눈을 드는 평안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웃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움의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습니다. 비록 잠시 두려움에 흔들렸지만 예수님께 손을 내밀며 도움을 구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시편 121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밤을 도움의 확신으로 채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직장에서의 실패,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나요? 밤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더 크게 느껴지죠. 직장에서의 실수,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 느껴지는 책임,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염려, 교회에서 오는 갈등,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하루의 고민을 곱씹으며 무력감과 혼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움의 눈을 들이라고요.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우리의 밤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121편을 펴고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해보세요. 직장에서의 실패,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느껴지는 어색함도 그분의 손에 맡기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라는 말씀을 적고 그 아래 오늘의 고민을 적은 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쓰세요. 이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밤은 도움의 확신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121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실패, 동료와의 오해로 마음이 지치셨나요? 가정에서의 책임,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121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도움의 눈을 드세요.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움의 눈을 드는 평안은 이렇게 연약함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139편,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처와 외로움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와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시편 139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밤을 사랑의 품으로 바꿉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직장에서의 오해, 가정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염려, 교회에서 오는 갈등. 밤이 되면 이런 외로움과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하루의 상처를 곱씹으며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고요한 밤에 이런 감정들로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요. 이 말씀을 묘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밤은 사랑의 품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139편을 조용히 묘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아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의 상처를 들이세요. 직장에서의 오해, 가정에서의 외로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그분의 품에 들이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시편 139편 23절을 작은 카드에 적어 침대 옆에 두고 잠들기 전 그 말씀을 소리내어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139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고, 사랑이 있는 직장은 동료들과의 긴장을 녹이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신뢰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이 여러분의 밤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오해, 동료와의 긴장으로 마음이 지치셨나요? 가정에서의 거리감,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139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하나님, 나를 아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외로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들기 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편 5가지를 하나하나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들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시편 4편이 밤을 덮는 기도, 시편 23편이 목자의 품, 시편 91편이 보호의 방패, 시편 121편이 도움의 눈, 시편 139편이 하나님의 사랑. 이 5가지 시편은 우리의 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불안과 피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요? 외로움과 상처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하루의 짐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우신가요? 우리의 하루는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긴장, 가정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 늦은 밤,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진정한 평안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시편을 묘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의 통로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5가지 시편 중 하나라도 붙들어 보세요. 밤에 침대에서 시편 4편을 펴며 주님, 나를 지키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시편 23편을 묘상하며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 보세요. 시편 91편을 읽으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신뢰해 보세요. 시편 121편을 붙들며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라고 드리세요. 시편 139편을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아옵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이 작은 묘상이 진정한 평안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시편을 잠들기 전 묘상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새벽구원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잠드는 순간까지 넘치시길, 이 5가지 시편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꼭 드는 사람으로 빚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나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가벼운 날도 있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을 안고 뒤척이는 밤이 있지 않나요? 누구는 감사와 평안으로 눈을 감지만 누구는 근심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왜 이렇게 다른 밤을 맞이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환경이나 하루의 성공 여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밤은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쉬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시편과 함께하는 특별한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습관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입니다. 바쁜 하루 끝에 성경을 펴고 조용히 시편 한 구절을 묘상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의 밤은 달라집니다. 그 단순한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깊은 평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받은 위로와 평안의 기록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평안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어떤 밤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불안을 덮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생명의 빛입니다. 무엇보다 시편은 고요한 밤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편 5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편, 23편, 91편, 121편, 139편은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한 밤을 선물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들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과연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드신다면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씩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하루는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 쏟아지는 업무와 동료들과의 긴장,
가정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혹은 교회에서 오는 작은 갈등, 밤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시편은 우리의 밤을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지금 불안, 피로, 외로움으로 뒤척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4편, 밤을 덮는 기도의 평안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께서 나를 안전히 지키시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적들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평안을 얻은 간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밤을 불안과 근심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을 누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의 추격 속에서 동굴에 숨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마음을 여는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환경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보호를 신뢰했습니다. 시편 4편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받는 삶을 보여줍니다. 밤을 덮는 기도의 평안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무엇보다 시편 4편은 우리의 불안을 덮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쁜 하루 끝에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들이 있죠.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오해, 가족 식사 후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혹은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밤이 깊어질수록 이런 생각들이 더 커지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조용한 방 안에서 이런 불안과 무력감으로 뒤척여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4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고요. 기도는 우리의 밤을 평안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4편을 펴고 조용히 읽어보세요. 하루의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나를 지키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의 어색한 침묵,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씩 드리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받은 작은 상처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오늘의 걱정을 적고 그 옆에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적어보세요. 이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감싸는 순간입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밤은 하나님의 품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성경을 펴고 시편 4편을 묵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불안이 여러분의 밤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가정에서의 어색한 침묵,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사회적 압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4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주님, 나를 지키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을 덮는 기도의 평안은 이렇게 불안과 무력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23편, 목자의 품에서 쉬는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혼란과 부족함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품에서 쉬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따뜻하게 품에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은혜를 신뢰하며 어떤 밤에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피로와 부족함을 덮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웁니다. 목자의 품에서 쉬는 평안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느껴지는 피로감이 있죠. 직장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 동료들과의 긴장, 가정에서 쌓인 책임과 소통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염려, 혹은 교회에서 오는 작은 갈등, 밤이 되면 이런 피로와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하루의 실수를 곱씹으며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밤은 평안한 초장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23편을 묘상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조용히 읊으며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으세요. 직장에서의 바쁜 하루, 동료와의 긴장, 가정에서의 책임,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느껴지는 어색함도 목자 되신 주님께 드리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종이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구절을 적어 침대 옆에 붙여놓고 잠들기 전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묘상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밤은 평안한 물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23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평안한 가정은 서로를 따뜻하게 품고 평안한 직장은 동료들과의 긴장을 녹이며 평안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신뢰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피로가 여러분의 밤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끝없는 업무, 동료와의 긴장으로 마음이 지치셨나요? 가정에서의 책임, 가족과의 소통 어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23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피로가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자의 품에서 쉬는 평안은 이렇게 부족함과 피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91편, 보호의 방패로 덮인 평안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의 두려움을 덮는 방패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위협과 불안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은 그분의 보호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의 밤을 안전한 피난처로 바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사람은 잠들기 전 시편 91편을 묘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붙들고 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느끼는 불안이 있죠. 직장에서의 갈등,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 느껴지는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염려, 혹은 교회에서 오는 갈등, 밤이 되면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지곤 합니다.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뉴스를 보며 불안해지거나 하루의 갈등을 곱씹으며 혼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라고요. 이 말씀을 묘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밤은 보호의 방패로 덮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91편을 조용히 읽어보세요.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에 맡기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드리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시편 91편 4절을 작은 카드에 적어 침대 옆에 두고 잠들기 전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 묘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밤은 안전한 피난처로 바뀔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91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평안한 가정은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고 평안한 직장은 동료들과의 갈등을 녹이며 평안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신뢰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를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이 여러분의 밤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갈등, 동료와의 오해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가정에서의 불확실성,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91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두려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호의 방패로 덮인 평안은 이렇게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네 번째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121편, 도움의 눈을 드는 평안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웃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움의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습니다. 비록 잠시 두려움에 흔들렸지만 예수님께 손을 내밀며 도움을 구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시편 121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밤을 도움의 확신으로 채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직장에서의 실패,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나요? 밤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더 크게 느껴지죠. 직장에서의 실수,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 느껴지는 책임,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염려, 교회에서 오는 갈등,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하루의 고민을 곱씹으며 무력감과 혼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움의 눈을 들이라고요.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우리의 밤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121편을 펴고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해보세요. 직장에서의 실패,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느껴지는 어색함도 그분의 손에 맡기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라는 말씀을 적고 그 아래 오늘의 고민을 적은 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쓰세요. 이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밤은 도움의 확신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121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실패, 동료와의 오해로 마음이 지치셨나요? 가정에서의 책임,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121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도움의 눈을 드세요.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움의 눈을 드는 평안은 이렇게 연약함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편은 시편 139편,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처와 외로움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와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시편 139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밤을 사랑의 품으로 바꿉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직장에서의 오해, 가정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염려, 교회에서 오는 갈등, 밤이 되면 이런 외로움과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하루의 상처를 곱씹으며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고요한 밤에 이런 감정들로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요. 이 말씀을 묘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밤은 사랑의 품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시편 139편을 조용히 묘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아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의 상처를 드리세요. 직장에서의 오해, 가정에서의 외로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세요.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그분의 품에 드리세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시편 139편 23절을 작은 카드에 적어 침대 옆에 두고 잠들기 전 그 말씀을 소리내어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시편 139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고, 사랑이 있는 직장은 동료들과의 긴장을 녹이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신뢰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이 여러분의 밤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오해, 동료와의 긴장으로 마음이 지치셨나요? 가정에서의 거리감,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139편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밤 하나님, 나를 아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외로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들기 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편 5가지를 하나하나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들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시편 4편이 밤을 덮는 기도, 시편 23편이 목자의 품, 시편 91편이 보호의 방패, 시편 121편이 도움의 눈, 시편 139편이 하나님의 사랑. 이 5가지 시편은 우리의 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불안과 피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요? 외로움과 상처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하루의 짐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우신가요? 우리의 하루는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긴장, 가정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 늦은 밤,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진정한 평안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시편을 묘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의 통로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5가지 시편 중 하나라도 붙들어 보세요. 밤에 침대에서 시편 4편을 펴며 주님, 나를 지키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시편 23편을 묘상하며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 보세요. 시편 91편을 읽으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신뢰해 보세요. 시편 121편을 붙들며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라고 드리세요. 시편 139편을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아옵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이 작은 묘상이 진정한 평안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시편을 잠들기 전 묘상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새벽구원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잠드는 순간까지 넘치시길, 이 5가지 시편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꼭 드는 사람으로 빚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